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라. 무엇을? 구원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고 보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죽으셨으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다 지불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신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24절과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은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였으며,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도 보면은 뼈를 꺾지 아니한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8장 9절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8장 3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은 다 그 한 말이 다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까지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분들은 큰 문제예요. 문제 중에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구원해 주셨고 죄를 다 사주셨으면 교회는 뭐하러 나와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뭐하러 나와? 나올 필요가 없지요. 절간에 있는 스님도 구원받을 것이고 무당도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을 것인데 뭐하러 교회를 나오냐 이 말이. 나올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뤄주셨다면 교회를 뭐하러 나오냐 이 말이요. 나올 이유가 없지. 그리고 뭐하러 주일 지키라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 뭐하러 오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에 올 필요가 없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 얘기는 다 빼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주셨대. 뭘 이루어주셔요? 이루어주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출생함과 동시에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은 계속 회개해서 십자가에다가 나 자신을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게 뭐요? 죄악의 속성, 잘못된 습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가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게 구원이요. 변하는 것이. 잘못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교회 나오기 전에 나쁜 습관, 잘못된 죄악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천국 가려고 누가 오래요? 누가 오라고 하냐니까? 안 오라고 해요. 누가? 성령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옆집도 가려면은 옆집에서 문을 열어줘야 간다니까요.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남의 문 따고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로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어떻게 기한가요? 내가 가고 싶어서 문 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저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래요. 그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다 이루신 것이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단 모분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을 1.1위까지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면 성령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서 외우고 다녀도 성경 아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성령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많이 읽어라.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외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 천독 만독을 해서 외우고 다녀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 신천지에서는 계속 성경을 알아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어르신들은 글도 몰랐다니까요. 글도. 글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글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천국을 갔겠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경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들은 알아야 되죠. 왜? 가르치려니까. 근데 성도들은 성경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회개만 철저히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를 안 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인간은 그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목숨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속성, 육신에 속한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이면 사는 일이 생긴다.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교회 나온 성도들이 내 죄악의 속성을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 회개는 하지요. 성도들이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회개를 하죠. 근데
회개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변하지를 않는데, 변하도록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지. 모르고 믿으면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성령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알려고 그래. 성경을 알려고 그래.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지금 성경 아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 아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알아. 자기 혼자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 아니에요. 자, 미국 대통령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TV나 신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나는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 나는 알아. 얼굴도 알아. 왜?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니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뭘 알아? 뭘 보고 알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요. 그게 아는 거요?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만나봐야 아는 것이지, 만나봐서 밥이라도 먹고 인사라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아는 것이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로 악수 한 번 했다고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도가 아니라 만독을 해서 성경을 읽고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거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천국 못 가. 절대 못 가. 미국 대통령을 내가 지금 이렇게 TV나 신문을 통해서 아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어요. 맨날 이런 임대교회에서 목회에서 들었어요? 더 교회를 지으려면 수십억이 있어야 돼. 미국 대통령한테 내가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될 테니까 돈 100억만 보내시오. 그 사람 나한테 보내요? 나보고 정신병자라 그러지.
저 미친놈이네 저놈. 야 임마,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돈을 100억 보내라 그러냐? 안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절친한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면, 요청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냐? 알았어, 해줄게.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이 뭐요? 응답.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성경만 가지고 알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응답이 오는가? 안 온다니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데 그것도 그냥 악수 정도 하고 하는 정도로, 안면 정도 아는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절친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알아야 된다.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지, 찾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천독 만독을 해도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이 기록된 내용을 아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게 회개 기도라니까요. 회개를 해서 내 마음속에, 이 상처 속에 들어온 이 잘못된 습관,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제거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야 돼.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저 친구하고 나하고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 그래서 만났어요. 그렇다고 하고 저 친구가 지금 나한테 뭘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사귀는 거예요. 자꾸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친한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저 친구에게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무언가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막 만나갖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해줘요, 해주기는. 하나님도 그런 관계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도, 내가 미운 짓거리를 하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뭘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나쁜 짓만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나쁜 짓을 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쁜 짓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고 갖고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는 줄 알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절대 살지를 못해. 절대 천국도 못 가.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죄가, 범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내가 천국을 못 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못 간다니까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해야 하며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정인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연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니까요.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저 사람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옆에 사람한테 계속 듣기만 해서 저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상대를 해봐야 되지. 부딪혀봐야 되지요. 대화도 해봐야 되고 부딪혀봐야 저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개라는 사람을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들어서 많이 듣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저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이 떠들고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왜? 만나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록 체험신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험신앙을 갖도록.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성경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왜냐? 성경은 성도들이 읽으면 다 알아. 이 속에 있는 내용은 성도들이 읽으면 다 아는 거라니까요. 성도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성경 읽으면 이 속에 뭐가 기록된지 내용은 다 아는 거요. 그걸 가지고 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은 천국을 못 가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이며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에게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고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천국을 쉽게 가냐 이 말이요. 나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천국 가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성령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야 유일하신 참 성령님을 알 수가 있듯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로 믿어라. 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인데, 내가 나 혼자 회개해놓고 용서받은 줄로 믿으면 된대.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을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신앙을 손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 후에 줄게.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갚은 거예요? 돈은 안 줘서 돈은 안 주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한 달 지났지?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같은 거지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 용서 받았다? 끝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상대가 내가 500만 원 안 받을게. 탕감해 줄게. 그럼 안 갚아도 되죠.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죄 사줄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야 사함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급족도 안 해요. 야, 너 회개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아직 멀었어. 그리고 대답을 안 하는데 나 혼자서 용서받았대. 그리고 믿으면 된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참 문제예요. 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잡섰냐?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하나님은 조그맣게 해도 다 듣는데 뭐하러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냐고. 그리고 또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했으면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유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귀 잡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다 기도도를 해봐서 알지만 조그맣게 기도하면은 이 잡념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잡념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잡념 때문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기도 하나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짖어서 잡념이 사라질 정도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잡념이 오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리고는 묵상을 해도 다 하나님이 듣는데 왜 큰 소리로 하느냐? 묵상이라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 기도할 수 있는 단계에 온 사람에 한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보자라는 것도 중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중보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중보기도 안 시키잖아요. 제가요. 왜냐?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데 중보기도를 하면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국가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은 반드시 임명장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라는 내가 아무개 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세운다,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다, 임명장을 딱 줘야 그때부터 장관이요. 장관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명장을 받지 않는데 장관 행세를 하면 이게 뭐예요? 불법자예요. 불법자. 잘못된 사람이요. 감옥 가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중보자의 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돼.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중보자의 자격을 받지 않았는데 중보기도하면 범죄행위라니까요. 묵상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이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는 게 별로 안 나와요. 묵상기도 할 수 있는 단계에 온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세요. 그 사람이 한해서만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묵상하라고 그러고, 아무나 중부기도 한다고 중부기도 하라고 그러고. 세 번째로는 회개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해야만이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던 입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원망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고, 우울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고,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소극적이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잘못된 성품, 나쁜 성품들이 선한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를 했는데도 나 혼자서 용서받은 줄로 믿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가지만 변하면은요, 엄청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잘못된 성품이 하나씩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 근데 그거 한 가지가 고쳐져 보세요. 사람이 엄청 달라 보여요. 엄청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내가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돼요. 천국 가는 것은 적어도 3개 이상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씀하였으며, 누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천도가 아니라 만독을 해서 외우고 다녀도 안 변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성경을 외우고 다녀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 나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해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에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을 시간 있으면 회개해라. 성경 몰라도 괜찮다. 철저히 회개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간다. 창세기 33장 10절 보면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고향 땅을 떠나 타향살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20년 전 원한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밤새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소극적이던 사람이 이제
적극적이고 부정적이던 사람이 이제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어가지고 자기 짐승의 떼를 나눠가지고 자기 종들에게 에스겔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소극적이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정적인 게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소극적인 게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서 에서에게로 갑니다. 근데 에서가 야곱을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일 수가 없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변했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요. 에서는 안 변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형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했어요. 그리고 와서 형을 보니까 형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러잖아요.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죽여? 못 죽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보니까 상대가 하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내 영속에 성령을 모시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처럼 보여.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도 해야지. 되지도 않는 얘기나 했었고 쓸데없는 얘기나 했었고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었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자꾸 믿으래.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조금 변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변한 걸 가지고 안주했어요. 우리들 역시 조금 변화가 됐다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내 안에서 변화가 돼도 엄청 좋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맛을 못 봐서 그래. 한 가지가 내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걸 갖다가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2개, 3개 없애보세요. 얼마나 좋겠는가. 마음의 평안과 함께 기쁘고 즐거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 말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조금 변한 거 가지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성도들은 또 그렇다고 쳐요. 성도들이 그렇다고 쳐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것 조금 변한 거 가지고 안주하고 있다가 큰일을 못해요. 큰일을 못해. 그래서 그 큰일을 사도 바울에게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가 됐음에도 그 큰일을 바울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4번째로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지 성장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지경이 넓어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현상적인 토지의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지금 그러잖아요. 그럼 그 환난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환난이 벗어지는 게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습관, 죄악의 속성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으니 마음의 지경이 넓혀졌지요. 그래서 복을 받는, 야베스가 복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수평 성장을 하는 것이지 수직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수직 성장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음은 절대 수직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 성장을 하는 것이지. 물론 수직 성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약간의 수직 성장이 있지만 모든 나무나 이런 식물 같은 건 수직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수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이지 기도를 쉬면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으려면은 땅을 많이 넓혀야 되죠. 적게 심으려면 조금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경을 많이 넓혀야 생명의 씨앗이 많이 들어와서 내 심령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토지는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땅도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음부의 권세자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젖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단단한 식물이 뭐냐? 지적당하는 거예요. 지적당하는 걸 받아들이면 단단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지적당하는 걸 싫어해요. 지적을 왜 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싫은 거거든요. 그걸 싫어하면 젖먹이 신앙이야. 아직도 젖먹이 신앙. 내가 목사님이 됐어도 누군가가 나의 지적을 하면은 내가 싫어. 그러면 나는 젖먹이 신앙이야. 그러니까 젖먹이 신앙 갖고는 여러분들에게 줄 게 없어. 왜 나도 먹기 바쁜데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면 아 그렇구나. 내게 이러한 잘못이 있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면 뭐 하겠어요? 버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대놓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나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고 다 각자 틀린 것들이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런 성품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제거해야 되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자, 이것을 많이 먹다 보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 변했으니까 성장하는 것이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위로적인 말만 좋아하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라는 것은 책망적인 말씀, 오히려 감사하고 책망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성도들을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지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다 따로따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자, 사과라는 것이 나무에 달리면 조그맣습니다. 이 조그마할 적에는 사과의 성분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가 성장해 가면서 익혀져 가면서 그 안에 사과의 성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버리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자꾸 내 안에 갖춰져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못 맺어서 이걸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본 사람은 알아.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내가 성장해 가면서 이러한 속성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9가지 속성이 나에게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과라는 열매가 익혀졌으니까 그 속에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잖아요. 이제 반쯤 성장했는데 거기에 무슨 맛이 있어? 안 먹죠.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가 이 9가지 성분을 갖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줘야 맛이 있지. 말씀에 맛이 있지. 이제 조금 성장해가지고 이제 반밖에 성장을 하는데 그 안에 무슨 맛이 있냐 이 말이. 맛이 없지. 그러니까 설교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주면은 성도들이 배탈 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7번째는 완성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착했다, 온전하다, 자유하다, 안식하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자, 이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것이 완성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보통 사람은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죠? 다 이룬 사람이요. 무엇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사람.
이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룬 사람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자, 이 사람을 갖다가 이겼다. 이긴 자다. 누구와 싸워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자다. 그럼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지요? 이기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줘요? 줄 수가 없지.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반대로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죠.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는데 뭘 주느냐?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긴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풀면 풀려지고 매이면 매일 것이다. 이렇게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줄로 착각을 하면 큰일입니다.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